자,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1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로 11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고난주간 사순절, 부활주일 이런 매년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절기라고 하는 이 시간, 우리가 이제 매년마다 이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이게 마치 이제 습관처럼 하나의 절기처럼 그렇게 물 흐르듯이 올해도 이렇게 부활주일이 오고 올해도 고난주간이 오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보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냐라고 생각했을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 우리가 고난주간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한다라고 얘기할 때 그 십자가가 과연 무엇일까? 이 십자가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이 십자가를 계속 묵상해야 되지? 이 십자가가 무엇인데 우리가 이 십자가를 계속 바라봐야 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는 단순히 어떤 그 처형의 방법, 그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십자가를 죽음과 같이 연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십자가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주간을 이제 종료주일을 지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해드렸죠.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주일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그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 많은 과정들을 우리가 듣고 알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중심, 이 십자가가 과연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왜 십자가를 더 깊이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교회에서도 또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지?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가 뭘까요? 십자가가 뭐길래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기도 하고 목걸이로 혹은 십자가, 교회마다 십자가의 심볼, 상징들을 달아놓고 이렇게 보내는 걸까요? 십자가를 그냥 바라보면서 단순히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대부분 보통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수많은 메시지,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정말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굉장히 단순하게 설명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굉장히 단순하게 이야기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그 이야기들 하나하나가
직접적으로 나와 굉장히 맞닿아 있으며 나와 굉장히 관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굉장히 모호하거나 굉장히 광범위하게 생각해요.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 혹은 다른 어떤 관심받기 이야기들을 얘기하듯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해야 되고 우리가 이 십자가를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필요한 겁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5장 이 말씀으로 삼은 것은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된 상태에 있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남과 나를 비교하면서 나는 남과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와 다른 사람들의 불의함과 다른 사람들의 모자람에 대해서는 이렇게 지적하거나 바라보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라고 스스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바라보죠. 그런 스스로의 관대함은 결국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가 내 죄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사실에 대한 이해라든지 혹은 받아들임이 없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말하는 것은 그 말씀 속에 어떤 말이 포함되어져 있냐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이 죄에서 우리가 아무리 바둥바둥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 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도 죄인이고 여기 앉아있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깊이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나 자신에 대한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었지, 지금도 죄인이지 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이 십자가 사건을 마주 대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스스로가 죄인 되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요, 십자가는 말 그대로 그냥 하나의 절기일 뿐이고 하나의 상징일 뿐이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일 뿐입니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상실돼 버리면 십자가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고 오히려 내가 봤을 때 저 사람이 죄인이니까 십자가는 저 사람하고 관계가 있어 라고 오히려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떠밀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가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는 것.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다라는 것. 나는 죄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가장 첫 번째 자세입니다. 우리가 매년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하고 우리가 신앙의 순간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생각하고 바라본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그 자체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떨어져서 혹은 조금 더 뒤로 물러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십자가가 굉장히 이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해, 이 십자가의 은혜가 굉장히 중요해,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십자가네? 라고 이 십자가 사건을 단순화시키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넣고 스스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안에 얼마만큼 감격이 있었는지, 내가 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내 안에 얼마만큼의 감사가 있었는지, 내가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그 아픔을 내 스스로도 같이 묵상하고 내가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안타까워 한 적이 있는지.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십자가가 무뎌지거나 혹은 십자가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은 십자가가 나와 그다지 상관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가장 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결코 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무덤덤하게 바라볼까요? 매년 절기 때 지켜지는 그런 상징, 이런 식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십자가가 크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교회에 가면 강대상 뒤에 십자가가 걸려있고 우리가 마치 액세서리처럼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있고, 또 그냥 매년 고난주가 되면 십자가 이야기 듣고 또 그런 영상들 보게 되고, 그게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서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마치 나와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바라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 왜 예수께서 나한테 오셨는지에 대한 인지와 인정이 상실되고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로마서 5장 8절부터 1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여기서 우리가 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야 되고 십자가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이 말씀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선포되기 때문에, 너는 아직 죄인이야, 너는 여전히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난 다음에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라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다라는 이 이야기가 내 안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죄인이 아니야, 혹은 나는 의인은 아닐지라도 내가 뭐 그리 크게 잘못 살아왔나? 라고 생각하면서 살다 보니까 십자가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스스로 죄인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굉장히 위대한 선교사요,
신학자요, 말씀 선포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왜 그런 위대함을 가지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울은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더라고 고백하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매 순간순간 나는 죄인이야. 근데 이 죄인된 나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셨어. 라는 고백이 매 순간순간 선포되기 때문에 바울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것이고, 바울의 전함에 진실함이 있는 것이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곳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그가 선포하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동떨어진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있는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은혜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 죄인됨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 말씀 하나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스크린에 안 나올 거예요. 성경책을 찾으셔야 돼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자,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십자가는 명확하게 얘기하면요,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병든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사역을 하시는 거 보면은 병든 자들, 그러니까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아픔, 그 마음의 불편함, 그 마음의 억울함, 그 마음의 여러 가지 죄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오셨고, 그 공생애의 끝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병든 자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십자가는, 예수의 삶은 자신에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주변에 수많은 병원들을 보게 되죠. 근데 내 몸이 건강할 때는 병원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큰 병원이 있든 혹은 작은 병원이 있든 내과가 있든 외과가 있든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왜? 내 몸이 건강하니까 병원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아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달라져요.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내과적인 질병이 생기면 어디에 내과가 있지? 어느 병원이 내과를 잘하지? 내 무릎이나 혹은 허리가 안 좋으면 어디가 허리를 잘 치료하지? 어디 병원에서 무릎을 잘 치료하지? 그때부터 병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치료를 받아야 되니까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가 병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병이 없어, 나는 의인이야, 나는 나름 착하게 살아왔어, 나는 괜찮게 살아왔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라는 병원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난 나름대로 잘 정직하게 살아오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내가 십자가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를 놓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한 관대함 때문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늘 자기 자신에 대한 관대함으로 살아갑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서 죄인이라고 여기는 말이나 선포에 대해서 되게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은 죄인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확 화들짝 놀라면서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나 그렇게 큰 죄 짓지 않았습니다. 싫어해요. 그리고 그런 설교나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죄인이지?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내가 지은 죄가 뭐 얼마나 대단하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해요. 어느 설문조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설교의 제목이 죄에 대한, 너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설교를 제일 싫어해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관대함이에요. 나는 나름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 그리고 남과 나를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진짜 죄인인데 나는 저 사람만큼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죄랑 비교하면서 나 정도는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는 저 사람에게는 해당되는 거지만 나한테는 해당되지 않아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고백하는, 이게 선포하는 이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병든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병들어 있고 죄악에 찌들어 있는데 그것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러면 그 대상자가 되어 있는 병든 자들, 아파하는 자들, 죄인들은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는구나, 내가 치유가 되는구나, 내가 이 절망 속에 살아가는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다시금 빛을 보게 되고 회복이 되는구나. 그러면 이 십자가가 얼마나 감격이고 감사한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고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오늘 말씀의 끝에 보면은 즐거워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즐거움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치유받았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한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참된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함도 누리지 못하는, 그쪽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늘 인정해야 돼요. 야고보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나는 죄가 없어요, 나는 죄 안 짓고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는 순간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속에서 수많은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경건한 자일지라도, 아무리 성결한 자일지라도, 아무리 나름 신앙적으로 높이 서 있는 자일지라도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뱉어진 말들, 내가 그냥 무심코 행하는 행동들, 혹은 내 생각 속에 들어가 있는 부정적이고 불합리하고 또 거짓된 그런 생각들로 하여금 내가 죄인되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죄인됨을 고백해야지만이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 가슴 속으로, 우리 영혼 속으로 품어 안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하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알지? 라고 얘기하면 십자가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알지? 십자가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지? 모르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십자가를 보시면 돼요. 오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확증, 확실한 증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에 대해서 우리가 이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제사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원래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피 흘림이 있어야지 죄를 사함받는다라고 레위기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피를 흘리게 되면 우리의 목숨은 얼마 못 가요. 왜냐면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죄를 거짓말했어. 그럼 피 흘려야 돼. 남을 때렸어. 내가 피 흘려야 돼.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얼마 못 가서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의 방법을 제시해 주셨고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대신해서 짐승이 내 죄를 담당해서 대신 피를 흘리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사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 짐승의 피로도 감당하지 못하는 죄가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거예요. 원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죄라는 것들이 단순하게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희석되거나 사라질 만한 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담당하셔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피를 흘려 주신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주님은 그런 분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 죄에는 바로 나의 죄도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정말 깊이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 구경꾼이 되어요. 구경꾼. 그냥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광경들을 바라보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뭘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그들은 구경꾼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몸은 채찍에 임해 맞으시고 피가 이것저것에서 흘러나오고 손에 못자국과 발목에 못자국을 통하여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광경들, 그리고 그곳에서 죽으시고 무덤으로 가시는 그 모든 광경들을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라본 그들은 구경꾼일 뿐이에요. 그냥 보는 거예요. 자신들이 뭘 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뭘 보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이 뭘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오늘 내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는지, 내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정말 큰 감격과 큰 감사를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그냥 구경꾼인 거예요. 뭐 이런 되게 재밌는 구경거리가 있네 라고 하면서 나와본 사람들이 대다수인 거예요. 당시에
십자가 소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십자가에 달렸는지 구경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그 사랑이, 그 십자가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냥 구경꾼일 뿐입니다. 구경꾼일 뿐이에요. 십자가를 구경하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은혜를 누리지도 못합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도 저 십자가가 뭔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구경꾼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상관없는 그런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경꾼이 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십자가가 나한테 다가오지 않습니다.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십자가가 나한테 다가오지 않아요. 십자가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십자가가 나를 움직여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힘은 십자가를 구경꾼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내가 직접 참여하는 참여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살, 주님의 피, 주님의 고통, 주님의 모욕하심을 내가 직접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내가 그것을 인지하고 바라보고 주님이 피 흘리신 것이 나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악하기 때문에, 내가 불의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주님께서 저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자만이 십자가가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결국 십자가를 통해서 즐거워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지? 라고 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죄인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왔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가 사라지는 이유는 본질적으로 우리 영혼에 십자가가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들이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복신앙이 왜 문제가 되는 줄 아십니까? 한때 기복신앙에 대해서 되게 많이 말이 많았잖아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그냥 복만 빌었기 때문에 기복신앙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복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십자가가 있어야 될 자리에 복이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복에만 맞춰져 있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행복하게 되는 거, 내가 괜찮게 되는 것에만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원래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십자가는 사라지고 십자가를 지고 싶은 생각은 1도 없고 그냥 복 받을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난 복을 받아야 돼, 난 잘 돼야 돼, 난 건강해야 돼, 난 더 높이 올라가야 돼, 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누려야 돼, 이런 생각이 십자가의 자리에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화목하게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 죄를 보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피로 씻어 주셨다는, 내 몸에, 내 영혼에, 내 삶 속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도저히 떼버릴 수 없는 그 죄악들, 그 욕심들, 그 불평들, 이런 것들, 어떤 것으로도 씻겨지지 않는 그런 죄악과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하나하나 떼어주시고 하나하나 씻겨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경험해야 되고 이걸 받아들여야 되고 이걸 인정해야 되고 이걸 내 삶 속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경꾼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마치 십자가는
나랑 상관없어 라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죄에 대한 말씀이 내게 들려왔을 때,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죄에 대해서 나에게 얘기할 때, 혹은 설교를 통해서, 혹은 내가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을 들려오면 그 말씀에 대해서 회피하지 마십시오. 내 귀에 즐거운 말, 그것을만 들으려고 거기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오늘 이 십자가를 붙잡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는 없게 되고 십자가의 능력 또한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해 볼까요? 나는 더 크게 나는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가장 큰 핵심.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몸에서 흘리신 피,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간 살점 하나하나가 내 죄악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님의 그 고통과 아픔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셨겠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안타까워하신과 동시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기뻐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 대상자가 나예요. 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를 헛되이 여기서는 안 됩니다. 그냥 매년 돌아오는 고난주간이고 사순절이고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냥 습관처럼 이 시간들을 보내지 마시고 정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이 십자가가 얼마나 간절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지 그 마음 하나하나를 느끼셔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구경꾼의 모습으로 그냥 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경험할 때, 그 살을 경험할 때, 그 삶을 경험할 때, 그 고통을 경험할 때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내게 주시는 십자가도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짊어지시고 주님과 함께 이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시는 마치 영화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사순절을 보내지 마십시오. 그냥 안방에 앉아서 넷플릭스나 이런 영화관에 영화를 보듯이 그냥 재밌네, 슬프네, 안타깝네 그런 식으로 이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저 십자가 사건의 주인공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주님의 그 고난, 주님의 그 아픔, 주님의 그 피 흘리심을 이번 고난주간에 깊이 묵상하시면서 따라가시면서 그 은혜, 그 소망, 그 기쁨, 그 즐거움, 또 그 감사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십자가의 길 순교자에서 나의 맘에 주가 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간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온전히 바라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를 더 마음에 품고 이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내 죄를 씻기시기 위해서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부족함과 나의 모든 더러움을 깨끗하게 씻기시기 위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의 그 사랑, 그 십자가를 이제 바라봅니다. 하나님, 공연물의 모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임을, 나도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살아가야 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귀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나를 위한 그 십자가의 길을 나도 따라 걸어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피 흘림의 십자가를 우리가 이 시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가 마치 주님의 십자가를 구경하는 자들과 같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사랑인지 알게 하시고 그 사랑,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살고 십자가로 깨닫고 십자가의 피로 나를 씻어주셨음을 확실하게 믿고 그 십자가의 고통과 아픔을 묵상하며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나를 만져주시고 싸매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 나를 향한 그 사랑, 그리스도의 고난, 그 아픔, 그 모욕, 그것을 깨닫고 경건하게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며 누워 계신 분들,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멀리 타지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참여하지 못한 주님의 귀한 지체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이 십자가의 길을 더 귀하게 여기고 십자가의 걸음걸음을 묵상하며 그 보혈의 피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고 그것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묵상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